할렐루야. 성경 신학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다룰 내용은 이스라엘 출애굽 광야 여정 5번째로 진친 엘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엘림에 대한 본문은 민수기 33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4번째 진친 마라와 그 다음 6번째 진칠 홍해가 사이에 엘림이 위치하고 있었죠. 다시 한번 출애굽 광야 여정은 이것이 이제 새롭게 밝혀진 최근의 광야 여정, 진짜 시내산에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쪽으로 들어갔던 광야 여정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이집트 스콧을 출발해서 이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위쪽으로 해서 바로 아카바만 쪽으로 바로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아카바만에서 위쪽 상류에서 여기서 믹돌과 곧 누웨이바에서 맞은편에서 이 아카바만 곧 홍해를 건너게 되고, 홍해를 건너서 제일 첫 번째 이 진쳤던 장소가 마라였죠. 그래서 마라 다음에 이제 엘림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홍해가로 거쳐서 이제 신광야 거쳐서 결국은 이제 시나이 이 반도가 아니고 여기 아라비아에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북부 미디안 땅에 있는 이 진짜 시내산에 이르게 되지요. 이것이 이제 정확한 지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이렇게 쭉 고센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스콧을 지나서 엘림을 지나서 조금 아래쪽으로 꺾어서 돌쳐서 그러죠. 성경에 보면은 다시 여기 믹돌까지 여기 믹돌입니다. 여기서 그 넓은 이 모래사장이 있었죠. 200만이 진칠 수 있는 장소. 여기 오른쪽 아카바만을 건너서 이제 지난번 마라를 거쳐서 여기쯤 어디 되겠죠. 그리고 한 11km 내려오면 여기 지금 화살표된 곳이 엘림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홍해가를 거쳐서 이제 또 이렇게 신광야 쭉 해서 이렇게 이 지금 현재 사우디 북부 타북 지역에서 조금 차를 타고 한 1시간 2시간 들어가면 이 미디안 땅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모세 장인이 살았던 미디안 땅이 있고, 그리고 쭉 이 계곡으로 쭉 들어가면 이제 여기 시나이 산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실제로 2022년 1월 달에 여기를 다녀왔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와가지고 이 엘림의 의미는 히브리 원어로 하면 아일에서 왔다 그래요. 아일은 흰나무의 그 복수형이죠. 여러 나무가 많으니까 70그루가 있었죠. 우리가 보통 그 창세기의 그 선악과 제가 설명할 때 에츠도 나무인데 또 이 아일이 또 그 나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에도 보면 단어가 이게 뜻이 비슷한 그 단어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아일의 복수형이 엘림인데 그 뜻이 이제 복수니까 나무가 하나가 아니고 나무들, 큰 나무들, 그냥 작은 나무가 아니고 큰 나무들이 이게 당시 엘림에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종려나무죠. 종려나무. 어떤 것은 굉장히 그 아름다리가 큽니다. 큰 나무는 또 크고 작은 것도 있고, 그리고 키도 크고요. 어떤 거는 한 30m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지난번 제4진영 마라의 그 쓴 잔을 마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단물 주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마라는 마라에서 왔는데 뜻이 동사람 쓰다, 상하다, 슬프다. 우리 마음의 상처, 또 슬픔, 고통, 인생의 모든 그런 고난, 쓴 잔을 한번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마라를 지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마라를 주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2가지 계명 주셨죠. 제가 그때 설명드렸죠.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 가운데 2계명, 그 2계명 가운데 먼저 주신 2계명, 4계명과 제5계명, 안식일
계명과 부모 공경 두 가지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가지고 저들을 시험해 보셨다 했죠. 그래서 이 시험을 뭐 그들이 시험에 합격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 주신 거죠. 용서해 주신 거죠. 그들이 원망했을 때 이제 그 뭡니까 이 막대기를 그 물샘에 넣었을 때 물이 썬물이 단물이 되었죠. 그래서 이 뭡니까 이 출애굽기 15장 그 25절 이하의 그 이 마라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잘 이기는 자들, 통과하는 자들은 애굽에 내린 어떤 하나의 질병도 내리지 않고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여호와 라파, 곧 치유의 원리가 여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먼저 나오죠. 그래서 두 계명입니다. 먼저 주신 두 계명, 안식일 계명, 그 다음에 내 부모 공경.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다음에 장수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죠. 장수하려면 건강해야죠. 병이 없어야 되죠. 아프다고도 나아야 되죠. 그래서 이 장수의 원리, 건강의 원리가 여기 이미 들어있는 거죠. 뭐 다른 곳에도 있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안식일 제가 참 요즘 그 마음 공감되는 그런 그 영상을 한번 봤는데 하나 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교회는 주일날 쉬지 못하게 한다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다수 한 20% 정도 성도는 주일날 일주일 때 일하고 주일에 왔어도 하루 종일 봉사하느라고 이 몸이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지치고 이렇게 다운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주일은 예배하고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쉬는 날이고 예배하고 또 가족과는 자녀와 함께 이렇게 쉬는 날이 이 주일이거든요. 그것이 또 안식일 개념이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이 안식일 그 정신을 이렇게 회복할 때 진정한 말 그대로 안식과 또 회복과 또 건강의 축복까지 그렇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고로 또 이 치유의 원리 여호와 라파가 이미 지난번 마라에서 그 원리를 주셨고 이제 다시 오늘 다룰 엘림으로 넘어갑니다. 엘림에 왔더니 그곳에 물샘 12가 그 다음에 종려 70그루가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물샘 12는 이제 수비학적으로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들을 그렇게 또 이게 예표한다고도 볼 수 있죠. 또 70그루는 종려 70그루는 구약의 70장로 또 신약의 또 예수님께 12제자 다음에 12는 특별히 사도고요. 뒤에 사도와 이 제자 수준이 조금 어떻게 좀 구분이 될 수 있죠. 70제자를 또 따로 파송하죠. 둘씩. 그래서 이 70수는 수비학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원리 가운데 이 성도들 대표하는 대표수라고 볼 수 있죠. 구약의 70장로, 신약의 12사도, 12사도가 아니라 70제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숫자는 10이에요, 12. 그래서 12는 이제 수비학으로 보내면 3 곱하기 4죠. 3 곱하기 4. 그래서 물론 더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곱으로 이렇게 풀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 3은 신성수, 하늘의 수죠. 완전수고 성부, 성자, 성신, 성령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숫자 4는 동서남북 땅의 수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수가 하늘의 신성이 이 땅의 육을 다스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원리가 이 10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도 보면 이 숫자 10이 곧 물샘 12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고 또 샘은 물은 또 말씀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말씀 속에 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그럴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급, 대표수, 대표죠, 대표수. 우리가 여기 들어가야 되지, 영적으로. 그분들이 바로 구약으로 얘기하면 70장로고, 신약으로 얘기하면 70제자가 된다. 이렇게 또 엘림을 수비학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2022년
그때 1월 달에 이제 1월 말에 여기를 직접 진짜 시내산에 있는 사우디 북부 미디안 땅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엘림을 이제 실제로 가봤죠. 여기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실제 현장입니다. 여기 보면 이 물샘 보이죠? 지금 이 물이 아주 생수가 깨끗한 물이, 이게 그 어디 강물이나 계곡에서 흘러오는 물이 아니고 이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하에서 섬에 나온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죠. 물샘이죠, 물샘. 그래서 지금도 이 물은 아주 깨끗하기 때문에, 맑기 때문에, 생수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마실 수가 있어요. 여기 물샘이고 지금 물이 흐르잖아요. 그 지하에서 솟아나와서 땅에서. 그리고 여기 종류가 있고요. 이런 여기 물샘이 몇 개 남아 있어요. 뭐 12개까지는 없고 그중에 한 두세 개인가 몇 개 있더라고요. 몇 개가 남아 있어요, 지금도. 요 보세요. 분명히 있죠. 이게 바로 그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던 그 물샘입니다. 그 중에 하나죠. 이렇게 흘러와서 여기 샘이 되고 고였죠. 그리고 물샘 주변에는 당연히 또 이렇게 뭡니까? 이 물이 많으니까 종려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 지금 종려나무는 좀 키가 작은데 또 어떤 경우는 키가 큰 종려나무도 많죠. 여기 엘림이 있는 지역이 사실은 저 건너편에 여기 바다가 보입니까? 그 아카바만에서 아주 가까워요. 불과 수백 미터, 몇백 미터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바로 해안가에 이 엘림이 있고, 그리고 여기 조금 그 엘림 물샘 있는 곳에서 바라보면요, 종려나무가 그냥 수백 그루가 아니라 수천 그루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닷가고 아주 기후도 좋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아카바만 홍해입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에 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이제 이게 이집트 쪽입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 쪽이죠. 실제로 위치는 더 위쪽에서 건넌 쪽은 홍해 도하를 걷는 곳은 조금 더 위쪽이죠. 여기는 조금 아래쪽이고요. 지도를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실제로 걷는 지역은 이제 이쪽 위쪽으로 홍해를 건넜고, 지금 엘림은 아카바만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내려왔죠. 마라를 거쳐서 이렇게 조금 지금 내려온 곳에 지금 그 현장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진으로나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사우디가 개방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이 시내산 여정을, 이 성지를, 정말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을 많이 가시는데, 저는 이스라엘을 2번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 갔을 때보다 참 갈릴리 호수를 갔을 때보다 더 감격했던 것이 바로 이 3,500년 전 출애굽의 현장,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 대제사장, 여호수아 갈렙 장군들이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걸어갔던 이 광야 여정, 진짜 시내산 여정, 여기를 꼭 일생 가운데 여러분들 꼭 한 번은 가보시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보세요. 여기 이제 약간 숲을 이루고 이렇게 종려나무가 곳곳에 이렇게 산재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는 당시는 70그루지만 지금은 많이 이제 새끼를 쳐가지고 번져가지고 수천 그루가 된다고 볼 수 있죠.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주변 전체가 종려나무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물샘은 이제 많이 메워지고 해서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몇 개 정도만 남아있고, 여기 또 있죠. 보세요. 이거 제가 직접 다 찍은 것입니다. 이렇게 물샘들이 곳곳에 있죠. 보세요. 물이 얼마나 이렇게 깨끗하고 맑습니까? 이거 그냥 마셔도 돼요. 그리고 주변에 전부 이렇게 종려나무가 자라고 있고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섬에 나와서 물이 이게 바위 틈에서 섬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물길입니다. 여기서 여기 물이 고여서 지금은 샘 정도는 아주 많이 메꿔져서 여기 밑에 깨끗한 모래인데 여기 위에서 물을 이렇게 받아서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 지하에서 올라오는 지하수기 때문에 생수지 말 그대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딴 데 좋은 데 크루즈 타고 세계 여행 다니지 말고요. 믿는 분들은 여행 다른 데보다 여기를 먼저, 또 이스라엘을, 성지를 먼저 가셔야죠. 저는 일단 성경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봐야 이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설교할 때 참 현장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보세요.
엘림 그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죠. 많습니다. 뭐 수천 그루. 좀 건너편 쪽으로 이제 그 엘림 건너편 쪽엔 저렇게 산악 지역이 있어요. 아주 그 돌산인데 아주 높은 뭐 꽤 높아야 한 몇백 미터 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바로 건너편에 있고 이쪽 바다 쪽으로 이렇게 종려나무가 계속해서 자라고 있고요. 아주 경치도 좋습니다. 다 이거 제가 사진 뭐 갈 때는 아닌데 하여튼 뭐 비슷한 것 같네요. 제가 이거 직접 다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림은 우리가 또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잖아요. 뭐 미리 제가 서두에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40년 걸어갔던 광야나 오늘 저 여러분이 또 믿음의 여정에서 또 우리가 인생의 한 그 걸음걸음마다 인생 광야에서 이 물샘 열둘 같은 종려 실식 같은 그 엘림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 이후에 처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엘림이 되겠지요. 제가 아까 저거 드렸죠. 여기 보니까 마라의 시험 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말이죠. 그 애굽의 철병과 그다음에 앞에는 홍해바다 그 얼마나 참 절체절명 먹을 것은 겨우 그 발효되지 목요병 발효되지 못한 목요병 그건 지금 먹고 있고 아직은 만나가 내리기 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불기둥 그 구름기둥이 에탐에서 내 두 번째 진에서 나타나고 말이죠. 그게 뭐 정신없이 지금 막 이 처음엔 도망가기 바쁘고 또 홍해 건너고 오자마자 또 목이 말라서 그 샘을 발견했는데 그 샘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 되고 쓴물이어서 이 마라 뭐 비록 이제 물론 쓴물이 다물이 됐지만 이와 같은 이 마라까지 또 거쳐서 그리고 마라에서부터 또 한 11km 내려와 가지고 정신없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마라 이후에 첫 번째 시험 후에 처음으로 안식을 얻은 장소가 엘림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으로 비로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정신없이 가다 보면 이제 한숨 돌리잖아요. 좀 앉아서 이 다리도 펴고 때론 뭐 정자 같은 곳이 있으면 좀 눕기도 하고 또 목도 축이고 과일도 먹고 그러죠. 바로 이 장소가 그런 장소가 엘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정말 한 날도 우리가 한 순간도 한 호흡도 말이죠. 참 우리가 이 견뎌낼 수 없는 거죠. 살아낼 수 없는 거죠. 제가 최근에 아내가 많이 아파가지고 그 뇌동맥 쪽으로 이렇게 뭐가 좀 이상이 와서 뭐 엄청난 고통 속에 참 그 위기를 지금 넘겨서 지금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조금 차도가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저러다 진짜 한순간에 정말 하나님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그런 참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직장 갔는데 참 기도로 지금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든 가운데 특별히 지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치료의 원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 그 두 가지 계명 1차적으로 안식일은 곧 예배하고 쉬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쉬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너무 쉬지 못해서 돈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려고 그거 얻으려고 자식 뭐 교육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내려놓고 정리하고 주변 정리하고 좀 자를 것 자르고 주님한테 맡기는 훈련 자기 부인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그랬을 때 우리가 병도 이기고 그리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라 내 수명이 길게 되라 그것이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기본적으로 두 계명 곧 마라에서 주신 두 계명 먼저 주신 두 계명 곧 안식일 계명과 부모 긍경 그럴 때 우리가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땅에서 잘 되는 복도 허락하시고 결국 영적으로 엘림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엘림은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교회는 안식이죠. 세상에서 찌들고 힘들고 참 이 눌렸던 삶을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신령한 은혜가
하늘에 신령한 것이, 그리고 하늘의 평강에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되고, 치유가 임하게 되고, 회복이 임하게 되고, 안식이 있게 되고 말이죠. 요즘 교회는 하루 종일 성도들 주일날 교회 붙들어놓는 거 잘못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보내야 돼. 집으로 예배 드렸으면 다 집으로 가정으로 돌려보내가지고요. 안식하셔야 돼요. 말 그대로 안식. 근데 대부분 보면 목사님들이 바로 신학교를 가고, 일반, 대학까지는 그렇다 쳐도, 사회생활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성도들의 고생하고 힘든 일주일, 옛날에 다 6일 근무 아닙니까? 요즘 4일, 5일 근무하지만 대부분 지금도 6일 근무 하잖아요. 그 성도들 고생하는 걸 잘 몰라요, 목사님들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일반 대학 졸업하고 늦게 35세 신대원 가고 해서 제가 사회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고생하고 힘든 거 알아요, 심정.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할 때 성도들 가능하면 예배 끝나면 친교까지 하고 다 보내드려서 빨리 가서 쉬라고, 가족끼리 자녀들끼리 쉬어야 된다고. 그게 진정한 안식이죠. 자,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두 가지면, 첫 번째 물샘이고, 물샘은 말씀이, 물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종려는 열매잖아요. 말 그대로 종려 열매잖아요. 우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살아낼 때, 말씀으로 살아낼 때, 그때 종려, 말 그대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종려는요, 열매가요 엄청 열려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드릴 말씀은, 이 엘림을 설교할 때 저도 엘림을 이렇게 히브리 원어로 이 사우디 직접 이 엘림의 시내산 진짜 여정 다녀오기 전에는 이 엘림을 그냥 그저 물샘 12 종려 70 그 정도로 알았는데, 이제 여기 가기 전에 저는 이제 히브리어를 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엘림이 원어로요, 엘림이 아니라 엘림에 있는 뭡니까? 이 종려나무가 원어로 이 타마르인데, 이게 누구 이름이냐면은 유다의 며느리 있잖아요. 유다의 며느리, 유다와 근친상간에서 누굽니까? 베렛을 낳잖아요. 유다가 책임을 다 안 하니까 첫 번째 아들 엘이 죽고, 원래 엘의 부인이 다말이었잖아요. 엘이 죽고, 그다음에 둘째 또 오난도 죽고, 셋째 셀라는 장성해도 또 주지 않고 또 아들 다 잃을까봐. 그래가지고 다말이 창기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나온 아들이 베레스 아닙니까? 그 베레스를 통해서 나중에 다윗의 계보하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계보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여인의 이름이 다말이었잖아요. 유다의 며느리. 근데 다마르가 이게 원래 히브리어음으로 타마르가 원래 이 다말이란 말이죠. 이게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가 히브리어로 타마르인데 이게 다말이죠, 우리말 번역으로. 그래서 이 다말의 뜻이 똑바로 세우다, 바로 세우다. 아니로 달까 종려나무가 똑바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제 타오 십자가, 그 다음에 맨 말씀이죠. 요거는 레시는 머리 대신 주님 머리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풀어도 타오 십자가로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다음에 맨 말씀이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 그리스도가 레시, 이 머리죠.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되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될 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바로 서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섰을 때, 구약의 말하자면 대표수, 성도의 대표수인 70장로, 신약의 대표수인 70제자, 성도의 대표수죠. 사도를 제외하고, 사도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마치 이 타마르 종려나무처럼 똑바로 올라가는, 바로 세우는, 똑바로 세우다는 뜻이 종려나무 타마르인데, 정말 이 종려나무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역할을 사실은 누가 했습니까? 이 시아버지 유다가 잘못한 것을 이 며느리 되는 이 다마르, 이 다말이 그 역할을 한 거죠. 이 다말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 다윗의 계보를 낳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낳게 되는 거죠. 이런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창녀로 길가에서 이 친구 동네 양털 깎으러 갔을 때 딱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미리 이 시압이 유다가 지나는 길에 딱 이 길가에 앉았다가 창녀를 변장해가지고
이 유다가 또 이게 미혹에 넘어간 거죠. 뭡니까? 자기 부인이 죽었잖아요. 그 부인이 죽은 다음에 이제 적적했을 때, 그래서 이 유다를 결국 며느리를 취하게 되죠.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 또 성경의 예니까 원래 본부인이 죽었죠. 자기 부인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나오죠. 창세기 38장 그 얘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이제 그 유다의 부인이었는데 일찍 죽게 되고 아들 둘 죽고 뭐 참 그래서 적적할 때 이게 며느리를 못 알아보고 창기로 그렇게 해서 그 유다의 뭡니까 그 욕정을 푼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증표로 값으로 세 가지를 요구하게 되죠. 참 이 유다 그 다말이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 들통이 나면 이 건친 상관이고 또 이렇게 창기는 이게 다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지. 이렇게 간음했을 때. 그래서 세 가지 곧 유다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그다음에 인장, 그다음에 이 허리끈 세 가지를 이 증표로 받게 돼서 나중에 꼼짝 못하죠 유다가.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유다 이 다말 며느리 지혜로운 이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뭡니까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오게 되고 정말 마태복음 1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참 신앙의 여인이 된 거죠. 창녀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계대법을 그대로 자기 몸을 이 뭡니까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속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여인이 이 다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말 뜻처럼 다말이 뭐 타마르죠. 이 종려나무가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거 뜻은 똑바로 세우다. 이것이 타마르다. 그다음에 히브리어 번호라면 타우 십자가 맨 말씀 레시 머리 십자가를 통해 자기 부인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머리라는 것은 곧 주인이죠. 주님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인 될 때 교회의 주인이 될 때 진정한 이 똑바로 세운 일 열매 맺는 일 곧 이 종려나무 이 얼마나 보세요. 이런 것은 한 키가 큰 나무는요 제가 직접 봤는데 한 20m 30m까지 크게 올라가는데 어떤 거는 뭐 좀 흰 것도 있지만 정말 똑바로 올라간 나무들은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그냥 하늘만 보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지가 잎이 얼마나 무성합니까? 그리고 나중에요 이 열매가요 얼마나 많이 달는지 열매 한 송이 보세요. 그냥 이 얼마나 무거운지 참 밑으로 쳐지잖아요. 한 송이마다 막 수백 개가 이게 열리는 거죠. 보세요. 전부 똑바로 쭉쭉 올라가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거는 제가 찍은 거 아니고 인터넷에서 빌려온 건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종려 나무가 이렇게 숲으로 이렇게 단지죠. 이렇게 자라는 곳이죠. 재배할 수도 있고 보세요. 하늘에서 하늘이 보이잖아요. 쭉쭉쭉쭉 올라가요. 이 타마르 뜻이 이 종려나무 뜻이 타마르가 똑바로 세우다 똑바로 올라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 이 다말의 역할과 똑같죠. 다말이 한 역할이 시아버지 유다가 잘못한 것을 똑바로 세우는 역할을 그 며느리 다말이 했잖아요. 보세요. 쭉쭉 올라가지고 열매 맺고 참 보기만 해도 그냥 얼마나 또 당도는 얼마나 달죠. 굉장히 엄청 달습니다. 달다고요. 이게 말이 좀 그러네. 그래서 저기 뭡니까 당뇨라든가 이런 분들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한두 개만 드셔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달아요. 보세요. 참 이게 열매. 그래서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 성도의 열매입니다. 성도 구원받는 구속의 열매입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제가 아까 다 풀어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흔든 그 가지가 바로 이 종려 가지 아닙니까? 종려잎. 비록 이들이 처음에는 환영했지만 결국 배신하죠. 그러나 배신했지만 다시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국 오순절 성령 받았을 때 결국 중요한 것은 핵심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부활 예수 생명 부활 생명력으로 우리가 정말 열매되어서 부활의 첫 열매는 주님이지만 우리는 주님께 붙은 그런 또 다른 열매들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신부 영성으로 정말 말씀으로 살아내는 오늘 또 날마다 또 이렇게 거리 나가서 전도하고 또 중보하고 그렇게 마지막 때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이렇게 열매되어서 열매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싸움하는 영적 전투하고 세계 선교의 주역들을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로 그렇게 또 추수꾼들로 그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리라.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생명의 주인공으로 제2, 제3에 계속해서 또 첫째 부활 이어서 예수님 이어서 계속해서 둘째, 셋째 계속해서 정말 모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날 그런 열매 맺는 그런 마지막 때의 사명자들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샬롬.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